성경에는 검색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796번 내가 이렇게 해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창세기 17장 2절을 위에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주겠다. 너하고 나 사이에 뭐를 세워서요? 언약을 세우겠다. 우린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계약을 여러 가지 계약을 하죠. 부동산 계약을 하기도 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계약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는 사람하고 그거 그냥 약속만 받고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크게 한 세 종류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영토예요. 땅을 주겠다. 신명기 11장 9절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열조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면서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로는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호수아 1장 강하고 담대하라. 자,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자, 여기요. 뭐라고 그랬죠? 땅을 주겠다라고 말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요,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형통의 약속입니다.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로는 형통케 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또 연말 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그날의 그 해의 운수를 보겠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좋은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운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케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형통케 한다고 그러면 저절로 그냥 다 형통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땅을 주겠다라고 말했으면 땅이 그냥 우리에게 어느 날 되면 자동적으로 명의가 이전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땅. 두 번째로는 형통. 세 번째로는 권세. 땅과 형통과 권세. 이게 뭘까요? 땅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가 되지요? 그 다음에 따르는 백성이 있으면? 그렇죠. 땅과 그 다음에 백성과 권세, 권력이 있으면 바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얘기죠?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나라. 어떤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로 너희를 이끌어가겠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사 타고 천사와 함께 저기 날아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고 형통을 줄 것이고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 미래에, 지금에. 오늘 여러분 여기 이게 바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이스라엘을 불렀고 오늘 우리를 불러서 그 나라에 거하여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에 살면서 이것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뭔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과 적은 믿음 가진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 뭐한 자더라?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다와 크다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읽었던 둘째로 시몬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시몬 지파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다 제비를 뽑았어요? 어디예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제가 한번 비유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제 종이에요. 땅입니다. 유다 자손은 이만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우리한테 적습니다 라고 해서 유다 자손들은 자꾸 사방으로 올라가서 땅을 차지했어요. 예를 들어 유다 자손 중에 누가 있죠? 지난주에 했던 갈렙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 다 차지해놔놓고 저기 산이 있으니까 여호수아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저 산지도 내게 달라고. 그래? 그럼 가서 뭐 해라? 차지하라고. 가서 차지했어요. 그래 전쟁하러 갔어요. 싸웠어요. 이겼어요. 자기 땅이 됐어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거든요. 어떤 녀석을 사위로 구할까? 잘생긴 녀석을 할까? 키가 큰 녀석을 할까? 힘이 센 녀석을 할까? 어떤 녀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생기고 키 크고 힘 세고 머리 좋고 그럼 되겠죠? 누가 내라고 그랬어요? 안 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누가 말했어요? 이쪽이에요? 아, 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게 잘생기고 키 크고 이거 다 허당이라니까요? 어젠가 아래쯤인가 어떤 또 연예인 또 하나 또 그 시몬 자손의 땅이 어딘가 하면 유다 자손의 땅이 이만큼이면 요 밑에 요만큼 한 자락 끝자락 있죠. 유다 자손의 국경선 경계선 끝에 별로 사람들 안 쓰는 땅 거기 한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거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한 거야. 요거 우리한테 달라고. 당신들 땅 많은데 그 한 주가 우리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만 유다 자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취하였으니 이는 자 유다 자손은 너무 많고 시므온 자손은 그래서 딴 데 가서 자기들도 너무 많은 땅 차지하지 않고 어디 가서 했다고요? 뭐 형님 내 그 안 쓰는 땅 많은데 그거 한 주가 우리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왜 같은 형제인데
어떤 사람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 시몬 지파는 형도 아니죠. 유다가 형이었나요? 시몬이 형이죠. 예, 시몬이 형인데 동생한테 가가지고 한 자락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귀퉁이 조금 해서 우린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뭐가 충분한 거였죠? 뭐가 충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가슴 자락이, 가슴 폭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콜라 한 병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떨어질 수가 있고, 좀 달리 말할까요? 우유 한 병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고 배 두들기면서 아 행복해 라고 우유 한 병 먹고 말 수도 있지만, 애기는 요만한 우유병 한 통만 하면 그것도 충분히 먹다가 남고 그걸로 마음껏 즐기고 그 다음에 씩씩 자고 잘 자요. 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우유 한 병은 그냥 물 먹은 거지 밥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 구워주면 치킨 한 마리 다 지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으면 만족은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유 한 병만, 우유 조금, 제가 우유 한 병이라는 건 애들 먹는 거 있잖아. 뭐라 그러죠? 빨아먹는 우유. 젖병 한 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과 우유 큰 그 종이병 1리터짜리는 그냥 물로 마시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죠?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쥐는 모이 한 줌만 갖다 주면 햄스터는 충분히 몇 날 며칠 먹고 남지만 반대로 소는 그거는 한 입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쥐는 평생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마는 소는 살면서 살 찌워서 나중에는 살 주고 살아있을 땐 일해주고 또 젖도 짜주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는 뭘 걱정합니까?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믿음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배가 춤을 춰서 죽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배에 누가 계시죠? 그 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짐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태평양에 뛰어들면 우리는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죠?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죽을 거라는 확신은 없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배를 타고 가고 계시는데 그 배에서 죽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무도 모르시네요. 이 배는 죽는 배가 아닌 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왜 안 죽습니까? 왜 안 죽습니까? 네? 누가 똑똑하게 들리게 저에게. 믿음이 강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강해서 제자들?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죽지 않거든. 바람에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께로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 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뭐 해야 죽습니까? 사명을 이루어야 죽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담력,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기 싫어 도망갔죠. 도망갔더니 막 바다에 빠졌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가 살려줬죠? 하나님이 살려줬나요? 고래가 살려줬나요? 고래인지 뭔지 모르지만 상어겠죠? 하나님이 살려줬나요? 아니요.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아마 상어 종류 모양이에요. 상어가 와서 살려줬어요. 원래 상어는 뭐 하는 건데? 잡아먹는 건데, 잡아먹는 녀석이 그날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살았어요. 이상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러면? 상어 뱃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소화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환경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환경이 망했건 배수 고기 무대 바다에 빠졌던 이랬던 저랬던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살리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려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순간에 이거 못하면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이 제자들이 그래서 바람과 바다에 처박혀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있을 때, 또 그 다음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물속에서 뛰어들었던 사건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굴복해버리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방법이 어떤지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좋았던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손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즉시 나아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은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자였어요. 이 여자의 얼굴색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여자는 결국 시집 갔던 여자였겠지만 이 여자는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왜? 하혈하는 여자는 불에 부정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살면 그 남자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스스로 고쳐보려고 수없이 많은 애를 썼다라고 말을 했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말했어요. 아마 위자료 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돈 다 날려버렸어요. 12년 동안 살아보려고 애쓰던 여자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더니만은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나요? 그 즉시로 병도 나아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수로보내기 여자라고 말이죠. 가나안 여자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 남겨놓고 지나가죠. 바로 거기서 나온 부족이에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미쳤습니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려서 다루하게 잘라버렸어요. 내 아들 줄 떡을 개들한테 던져줄 수는 없다 하라고 아주 매몰찬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떨어진 음식은 주잖아요. 떨어진 음식은 던져주잖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가 막힌 믿음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만 살짝 건드려 놓으면 나 삐졌다고 그래. 잘 삐지면 이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교육하는 교육법 중에 하나가 삐졌다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이유를 물어하고 삐지면 무조건 잘못이에요. 삐지지 말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 같거든.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말하는지 또박또박 와서 항의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맞으면 들어줄 거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린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안 해요. 괜히 했다가는 오히려 더 혼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제가 볼 때 답답한 것은, 가끔씩 설교 때마다 또 강의 때마다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은, 맛이 어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머,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렸죠? 뭐가 틀려요?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네가 먹어봤으면 네가 알 거 아니야. 내 입에는 좋아요, 내 입에는 안 맞아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되죠.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텔레비전에 보면 아나운서들도 나와가지고 어떠냐라고 뭐를 물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가 일어나놓고도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죠? 네가 보니까 저 사람 좋은 거 좋아하던가? 그러면 얘 좋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은 좋았어요, 싫었어요가 돼야 되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든 고치셔야 돼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고칠 것이 아니라 누가부터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고쳐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죠? 그러면 집에 가서 뭐라 그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돼, 안 돼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 좋았어요.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죠. 좋았어요. 자녀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자존심 상한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삐지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삐졌다고 말하죠. 또 교회에서는 삐졌다고 말하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또 시험 들었대. 시험 들어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쳐가지고 계속 시험 치잖아요. 그냥 시험 봤다고 그래야 돼요. 시험 봤다. 시험 봤는데 이번에 점수가?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 김 집사님이 시험 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시험 중이라고 그래요. 시험 중. 시험 중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시험 중이야? 점수 잘 받고 있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야죠.
아, 시험 들었다니까 가서 목사님 와서 뭐 위로하라고. 아, 그게 아니고, 어쩌지. 안 돼. 시험 들려면 들어라 이거죠. 원래 시험은 인생은 평생 시험을 뭐한다? 시험 친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시험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alling in temptation. 유혹에 떨어지다. 유혹에 빠지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테스트에서 패스 인 테스트. 시험을 뭐하라? 통과하라 이거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지 시험에 처박혀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시험 드는 거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아니, 목사가 김집사 한 사람을 놓고 공격해주면 고맙다 안 고맙다? 에? 김수현이를 공격해주면 고맙다 안 고맙다?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들러리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고, 모든 성도들 다 들러리를 세워놓고 나에게 목사님이 직접 말해줬다고 그러면 이거는 대박인 거죠. 대박. 할렐루야. 나를 향하여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중요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줬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나한테 지금 쪽팔리게,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시 가나 봐라.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돼. 어떻게 뭐 경찰 출동 안 해요, 애들 말로. 안 와도. 그걸로 시험 들면 안 되고요. 뭐 하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 시험을 기어코 내가 패스하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정신? 믿음의 정신이에요. 이게 큰 믿음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삐져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씨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더욱 강성한 유전자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딸애가 그러는데 그 서울대 연구실에 자기네 연구실보다 더 부자인 연구실이 있대요. 어떤 연구실이 그리고 부자냐라고 했더니만은 고추 있잖아요. 고추. 여러분이 먹는 고추를 연구하는 연구실이 훨씬 더 부자래. 1등이래요. 자기가 2등이고.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만 그 고추에서 어떤 병이 있잖아요. 고추에 퍼지는 어떤, 뭐 정확하게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고추에 퍼지는 어떤 병에 강력한 내성을 가진, 저항력을 가진 종자를 개발을 했대요. 할렐루야죠. 고추 하다가 보면 고추 키우는 사람 안 키워와서 모르죠. 고추 키우다가 보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아마 그 병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저병. 고추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탄저병이거든요. 언제 생깁니까? 여름 장마 때 햇볕이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할 때 탄저병 균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 탄저병 그겁니다. 사과 먹다가 보면은 이게 둥그렇게 반점이 하나 생기고 손가락이 푹 들어가는 자리 있죠. 그 둥글게 해서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게 탄저병이거든요. 아마 그 병을 해결한 거 아닌가 짐작이 돼 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병을 향하여 내성을 가진 종자로 발전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큰 믿음으로 종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자가 점점 커지는 유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거 이기고 나왔어. 이기는 종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 있잖아요. 유럽에 에이즈에 강력한 항체를 가진 종자가 있답니다. 심지어는 에이즈가 걸려도 에이즈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에이즈 안 걸리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종자일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어느 후손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유럽을 장악했던 흑사병 아시죠? 패스트. 패스트에서 살아남았던 부족이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몸에 강력한 면역체를 가지고 있대요. 심지어 뭐까지 기는? 에이즈에 대해서도 저항력을 가진 강력한 종자가 유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에이즈에 대한 강력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이겼더니? 패스트, 흑사병을 이기고 나온 종자들은 뭐가 됐어요? 어떤 병에 대해서도 자이언트가 됐어요. 여러분, 시험을 패스 인 테스트, 시험을 패스한 사람은 어떤 그 다음에 더 큰 또 다른 병이 와도 이겨내는 강력한 유전자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전자, 믿음의 큰 유전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바로 혈루증,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 한번 쳤어요. 누가 자식한테 줄 빵을 뺏어가지고 개 주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라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즉시로 자기 딸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 사오라고 했더니만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고 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갔다 오고 내려왔을 때에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귀신이 그 아이를 장악해서 불만 보면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만 보면 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기가 막힌 발작 증사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를 아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할 수 있거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예, 내가 믿나이다 그래 버렸어요. 내가 믿나이다.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고 기다려줘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법을 자꾸 따지잖아요. 되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을 따집니다. 뭐 하는 법, 주식 성공하는 법, 뭐 키 크는 법, 건강해지는 법, 살 빼는 법, 온갖 법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아니고요. 뭐였자고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방법을 찾지. 인격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인데, 분명히 답은 믿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갈렙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갈렙은 뭐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뒤따랐다라고 말했죠. 지난주에 했던 성경 본문이 뭐였나요? 14장 다시 돌아가서 보십니다. 14장 14절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방법입니다. 첫 번째 14절 읽습니다. 헤브론이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했어요. 9절 말씀 14장 9절 똑같은 단어라고 말했어요. 온전히 쫓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9절에 또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충성하였은즉이라는 말과 14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뜻이 뭐라고요? 뒤에서다.
하나님 뒤에 서는 것, 말씀 뒤에 서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뒤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는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큐티는 정상적으로 해야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이거는요, 토정 비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언제 봅니까? 연초에 보죠. 어느 때가 되면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의 사주, 그거 언제 봐요? 내가 뭔가 답답하면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당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산재가 끼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뭐 해야 되겠어? 구대야 되겠어? 아, 구달 시간이 없는데 오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적 가지고 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 주머니야, 속주머니에 넣고 다녀. 그러면 잘 될게요.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바람기가 있는 것 같아요. 수상한데요. 그래, 이거 너 남편 잠자는 잠자리 그 베개 속에다가 넣어놓고 있어. 그러면 바람기가 죽을 거야. 아니면 이걸 가지고 너 남편 팬티를 다려.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맞아요? 이게 뭔가 하면 미신적 방법이에요. 이게 주술적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갑자기 오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당황할 때 그때 가서 성경 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짠 폈더니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지라. 이건 아닌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도 아닌데. 다시 속히 행하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따라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팔고 목매어 죽고 그 다음에 갈등하고 있으니까 속히 행하라. 그럼 빨리 가서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큐티는 왜 하는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매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동행을 하다가 보면 뭔가 감이 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자, 오늘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 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리버리한 교회들은 미신적인 방법을 요즘 또 쓰고 있어요. 언제 쓰는가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연말연시, 송구영신 예배할 때 뭐 뽑나요? 말씀 뽑는데, 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건 나한테 너무 꼭 주시는 말씀이에요. 단호하게 버리셔야 돼요. 거기 나오는 그 쪽지 뽑는 거 있잖아요. 뽑는 거 다 좋은 말만 골라서 넣어놨어요. 뭘 뽑아다 다 나한테 좋은 말이야. 이게 뭐예요? 야바위꾼이에요. 교회가 야바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목사 찍으면 그거 안 뽑을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건 동행 아니에요.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이게 책에 끼워놓고 날마다 그거 보고 있대. 그 왜 그런 나쁜 짓을 시키냐라고 말했더니, 그렇잖아요. 그거 안 주면 1년에 한 번도 성경 안 열어보는 사람한테는 그거 하나라도 줬으니까 좋지 않느냐라고 말 된다 안 된다? 예? 한 번도 1년 내도록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인데 그거 한 절이라도 보니까 되지 않느냐고. 그거 한 절 보고 신앙생활 할 거면 일찌감치 절로 가라고 그래요. 절에 가시는 게 나아요. 무당한테 가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절에 가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절에도 요즘 또 주차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꼭 절 마당까지 주차장이 돼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저 입구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오면 등산이라도 하잖아. 차 못 올라가는 절에 갔다 오십시오. 가려면. 걸으려면 차라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미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은 뭐예요? 항상 뭘 앞세워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앞장서 가십니까? 말씀이. 그리고 나는 말씀에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진로를 결정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의 방향성을 잡아줘요. 가면 망하는 길과 가면 되는 길로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을 보시면 갈렙이 어떻게 하던가요? 항상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이 12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했더니만은 갈렙은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갔던 땅들은 너무 좋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보고한 사람이 누구였죠? 갈렙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땅은 그 거민을 뭐하는 땅입니다? 삼키는 땅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했더니만 다시 갈렙이 일어나서 아니라고. 여기서 첫 번째요,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고 항상 뭐한다? 적어놨는데, 주보에 적어놨는데 뭐한다? 앞장서는 사람요. 앞장서라. 믿음으로 말하고 앞장서야 해요. 앞장서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 이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앞장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장서라. 공부 잘하는 사람 리더 되나요? 안 됩니다. 공부 잘하고 앞장서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말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편견일 수도 있고요, 잘 되면 선생님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도 참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는 지식 다른 사람에게 아는 범위 안에서 나눠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는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울 때 꼭 하실 일이 있어요. 네가 먼저 해. 네가 앞장서. 튀는 놈은 오히려 뭐합니까? 맞습니까? 튀는 놈은 잘립니까? 예. 혹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튀지 말고 항상 두 번째 중간에만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장교를 훈련할 때는, 장교들은 있잖아요, 사관학교에서 장교들을 훈련할 때는 누구를 뽑나요? 앞장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요. 쫄병들은 앞장서지 말라고 그럽니다. 쫄병은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일반 병들, 그 병이라고, 일반 사병들은 중간쯤 가라. 너무 앞서갔다는 괜히 죽는다. 제일 뒤에도 가지 마라. 그럼 고생한다. 눈치껏 뭐하라? 중간에 가라. 그 쫄병하고 아무리 죽자고 해봤자 병이고, 이 사람은 저쪽에는 하면 할수록 저기 별까지 달 수 있는 장교가 되려면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면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했어요. 아, 같이 연대장이 오늘 나같이 같이 갈 사람 있냐? 라고 하더니만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면 뭐합니까? 허드렛 일 시키고, 쫄병 시키고, 아, 뭐 이 가족 온 거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뭐 하죠? 그러다가 그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니 내 사위 해라. 내 딸 주겠다. 그래서 따로 들어간 자, 그래서 장군 된 사람 많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는 게, 노는 게, 얘 하는 게 뭐든지 보니까 성실하고, 굳은 일을 시켜도 앞장서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앞장서는 것, 부모가 앞장서는 것, 뭘 하든지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오늘 19장에 보니까 우리는 땅이 너무 많으므로 뭐하더라?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 남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여러분은 일찌감치 많이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확보해 놓으세요. 딱 우리 쓸 것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눠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써서 뭐를 사라? 재물을 써서 물건을 사면 안 되고요. 재물을 써서 뭘 사? 사람을 사라. 재물을 써서 사람을 사야 돼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란 친구 많이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을 써서 영혼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에 게으른 자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길을 만들어주라. 게으른 자의 것은 빼앗아도 된다, 안 된다? 빼앗는다고 해서 칼 들고 가서 빼앗으면 도둑놈이고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빼앗는 거 가능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차이가 뭔가 하면 공산주의는 있는 사람 거 다 빼앗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게 공산주의예요.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만듭니까? 게으르게 만들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뺏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그 폐단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자본주의의 폐단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생긴 폐단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잠자는 사람 건선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사회가 돈 번다는 게 다 그거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은 챙기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뺏기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만은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냐. 그래서 록펠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록펠러는요 1839년에 태어났습니다. 60도 되기 전에 미국 석유의 95%를 장악을 했고요. 수없이 많은 재산들을 모았습니다. 거대한 재산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젊을 때 벌써 이미 뭐가 됐는가 하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록펠러를 욕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M&A라고 그러죠. 기업 합병, 문어밥, 그냥 온갖 기업, 약한 거 다 잡아먹었어요. 저항력 없는 기업들 다 잡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욕해요. 제가 지금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저항력이 없다는 말은 뭔가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그렇죠? 그거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칼로 뺏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수하고. 그래서 탄탄한 기업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공금 빼돌려가지고 딴 데서 뭐 1,000억씩 2,000억씩 딴 나라 돌려놔놓고 그걸로 초호화 생활하고 이러는 기업주들이 많으면 그것들 다 빼앗아도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빼앗아야 돼요. 이거 지금 문제를 삼으면 심히 문제될 말입니다. 목사가 할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록펠러는 사실 그런 처음에는 마구 빼앗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쳤어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울 만큼 몸이 나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개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성경 한 줄 보기 위해서 나무 거 빌려와가지고 나무 성경 빌려와서 그걸로 보다가 비가 와서 비가 새가지고 성경 젖어가지고 그거 밟느라고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컸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확장하면서 잔인하게 뺏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다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모았던 재산의 대부분을 시카고 대학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 시카고 대학 유명한 학교죠? 그 학교부터 시작해서 학교, 도서관, 대학교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사방에 90개 이상의 학교와 대학교를 만들고 대학교와 도서관들을 만들었어요. 온 세계의 자기의 재산의 대부분을 결국 기부를 다 했어요. 근데 기부했는데 노숙자에게 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기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적어놨어요. 노력하는 자에게 길을 만들어줬어요. 밥을 주지 않고요. 배고픈 중에서도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려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도서관 만들고 학교 만들어서 배고픈 채로 물 마시면서 공부하는 아들은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성공하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길러놓은 것이 지금의 미국의 번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기독교가 빠져버렸어요. 그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부해져서 나는 좋아졌는데, 미국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는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렇게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학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학교 뭐 하나요? 날마다 총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까지 번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삶의 중심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도표 하나 그려놓은 게 있죠. 제일 밑에 베이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기둥은요, 가정이에요.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 선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삼각형이 점점 커져요. 오른쪽에 있는 별은 뭐 세상 사람이 말한 대로 한다면 성공이고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성취하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야지. 동생, 땅 좀 나 좀 주면 안 될까? 그 밑에 한 조각 겨우 얻어가지고 더부살이 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시몬 지파는 일찌감치 없어져 버립니다. 유다 지파에 다 흡수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다 어디로 세상을 흡수되어 버리고 세상화되어 버리고 없어지는 가정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고히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는 믿음의 튼실한 가정, 튼실한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꿈꾸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가정 무너집니다. 성공 없어집니다. 성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 가정은 결국 그 성공은 또다시 무너져서 그 다음에 제로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800가지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성취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